근데 제가 6개씩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천과 명과 성의 문제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은 모든 존재들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적으로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 동양 사람들은 천을 뭐라고 규정했냐. 첫 번째 형체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형체천. 천이란 건 뭐냐. 요 위에 보이는 것을 천이라고 했습니다. 형체천. 그 다음에 내 밑에 밟혀지는 것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만물을 대표해서 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냐. 상천, 하지, 중만물 속에서 인간인 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형체천을 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위에 있고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감이 있고 변화상이 있죠. 나도 이렇게 이게 이거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케 한 것이 천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하늘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형체천입니다. 그래서 형체천에서 다룬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만유 인력법칙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과학에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하늘이라고 예, 보이는 하늘.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돼요. 천 개념에는 형체천 개념이니까 육안으로 감각기관으로 확인되는. 두 번째는 주제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서 이 하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뿐만 아니라 만물이 살아갑니다. 근데 주제한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존재를 낳고 모든 존재들의 생사와 길흉화복을 갖고 있다는 게 주제천의 특징이에요. 주제의 특징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주제천을 조물주라고 했습니다. 조물주. 만물을 지을 조, 만들 조죠. 만물을 만들어내는 주인. 그럼 우리들은 자연히 종입니다. 주종관계가 형성돼요. 엄격한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게 주제천입니다. 이게 내 자의적으로 생하고 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제천이 나를 생하게도 하고 나를 사하게도 합니다. 그 생과 사의 사이 속에서 이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길과 흉입니다. 길과 흉. 길과 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다, 굿다 이런 말도 돼요. 아, 오늘은 일진이 길한가 봐. 오늘은 일진이 흉한가 봐.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면 그게 화복이에요. 화는 요즘 말로 하면 불행, 복은 요즘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길하면 복으로 가고 흉하면 화로 가요. 근데 그것을 나의 주체적인 암과 의지작용으로 그것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다 그렇게 해버려서 절대적. 이게 주제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주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런 주제적인 요소가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홍수가 내려버린다. 가뭄이 와버린다.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미리 예측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오냐 그러면 속수무책인데, 예전에는 삶의 조건이 어딥니까? 완전히 자연입니다. 지금은 자연과 인위가 같이 가면서 인위가 자연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시절인데도 자연재해가 한번 와버리면 인간이 해놓은 건 무용지물이 돼버린데, 예전에는 모든 것을 자연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 한 번 내리고 비 한 번 안 오고 폭설 한 번 오고 하는 것이, 이건 예측 불가한 세계니까 지금같이 이거 보냐 그러면 아 언제 오겠구나, 이걸 아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게 없을 때는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서 지적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제거든요. 왜? 도저히 자연을 이해도 안 될 분들은 통제도 불가능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연의 이 현상 변화라는 게 수시각각으로 변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생존이 불가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주제점입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관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종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제일 처음에 출발은 전부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그 주제의 대상이 달라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린애기들을 보시면 쉽습니다. 어린애기들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건 살아있다.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더 영향을 미친다. 이게 토테미즘이에요. 특별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하나를 선택했는데 더 돌아다니고 더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것들이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조그마한 뭐 조약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런 뭐 예쁜 거라든지 하다가 이런 바위 덩어리, 그러다가는 산, 그러다가는 강, 이런 식으로 계속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땅 위의 존재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했다 하니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산도 하늘에서 한번 불을 내려버리면 내가 그렇게 철석처럼 믿었는데 이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아하, 이것들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게 저 위에라는 걸 알아요. 봄의 따뜻한 기운, 여름의 뜨거운 기운, 가을의 서늘한 기운, 겨울에 찬 기온이 오면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딸기도 열리고, 그 다음에 사과도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상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들이다가 아, 요 위에가 제일로 힘이 막강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게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모든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걸로 오다가 나중에는 이 하늘에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바뀌어요. 고동 종교는 일신론이거든요. 기본 종교의 시작은 다신론이고, 다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유형물이에요. 유형물. 다신론의 특징은 유형물이 아니에요. 왜? 유형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신의 특징은 무형이에요. 그 무형 존재가 유형을 가능케 합니다. 가능케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요. 일신의 특징이 무형이죠. 무형이에요. 예. 그 전통이 지금도 기독교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남아 있어요.